이사야 제32장 9절서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특별히 15절에는 오늘 제목으로 삼은 필경은 성신을 우리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부어주리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 봉독합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극과 진례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배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임이오니와.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 곧 박토 사막이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에 생산된 싹을 낸 곡식이 얼마나 튼튼하고 가득 찼던지 살림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오늘 성령론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필경은 성신을 그의 제자 된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이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자 따르던 무리들은 그 희망을 단순간에 빼앗기고 실망하게 됨으로써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등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동안 예수님을 쭉 따랐던 추종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 바랐노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세우시고 보내신 줄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나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것처럼 모든 상황이 전개되었으나 이게 뭔가 그는 붙잡혔으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어이없이 죽었으며 3일 된 후에 혹 누가 말하기를 무덤이 비었다 살았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 이 어디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다 당황하고 그리고 또 실망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이스라엘 회복할 자로 또 평화를 줄 자로 그리고 부요를 줄 자로 여기고 바랐으며 또 그가 죽게 되자 왜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됐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에 이미 약속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사야서 32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32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았다 그겁니다. 15절의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 두셨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방황하여 하리니 형극과 진료로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바로 이 예언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이제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가이사 황제 또 파송되어 있던 빌라도 총독 같은 권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사람들은 여기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굶주림이 없게 된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떡 5덩이와 또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 실제 숫자로는 10,000명이 더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부스러기가 남을 정도가 되고, 그리고 흉흉하던 바다의 파도도 잔잔하라 명하시니 바다까지 파도까지 순종해서 잔잔해지기도 하고, 창세 이래 귀신에게 눌려 살고 억압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날 저날도 이게 손이 있는 날인지 손이 없는 날인지 물어 살아야 이사 나가고, 자식들 결혼을 시켜도 날짜를 그렇게 잡고, 이렇게 등등 하면서 날에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 억압된 그 악한 세력의 건세하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를 보니 단 한마디로 내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하니까 그저 귀신이 다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육 간의 자유가 왔다라고 생각했다 그겁니다. 이제 로마 가이사로부터도 자유요, 그리고 또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도 자유요, 가난으로부터도 자유요, 재앙으로부터도 자유요, 천재지배로부터도 자유요, 우리는 정말 회복되었다라고 주님을 따랐으나 주님은 그 희망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생각하셨는지 아니하셨는지 그저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살았다는 소문은 들려오지만은 살았으면 무슨 소용이며 또 살 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모두 실망을 하고 있던 그런 차에, 그러나 15절 말씀, 너희가 그렇게 가슴을 치게 되고 그리고 형극과 진료가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는 예전보다 더 두려운 날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벌써 이 성령이 그러한 상황 위에 임하실 것을, 성신이 위로부터, 우리에게라고 했어요. 만백성에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위로부터 성신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이 광야는 사막, 곡식이 되지 않는 밭, 닥토, 그런 몹쓸 땅, 이런 밭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할 것이다. 아름다운 밭으로 변할 것이다. 얼마나 그 밭에 곡식이 잘 되었던지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은 밭곡식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림이 울창하다 할 정도로 곡식이 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건이 터지고 이제 실망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들 하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에 있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그 염려 없는 딸들이, 또 아무 어려운 불안한 일이 없는 안일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성읍이 다 항폐하게 되고 사람이 떠나가서 성읍이 그냥 빈 성읍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필경은 25절에 필경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신이 위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 되리니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걱정 없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행복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예수로 말미암아 큰 실망을 했지만은, 그 실망 끄트머리에 하늘로서 성신이 오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자들에게 이성을 떠나지 말고 성신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도행전 1장 6절에, 오늘 사도행전을 또 보게 됩니다. 1장과 2장을 보게 되는데 1장 6절에 저희가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하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내 말대로 이성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가 몇 날이 못 되어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여 올 텐데 그 성신이 임하여 오면 너희가 바라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가이사의 그 세력이 무너져야 합니다. 빌라도 총독부를 포기하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과 기근이 물러가고 풍년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의 세력이 주던 그런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평화가 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놀고 사자굴에 손을 넣고 이러한 뱀과 같이 놀며 이러한 이제 그런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이들이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는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답하신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은 참 실망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주께서 이 말씀 8절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이라는 말씀을 하셨느냐? 이 오직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8절 9절 가운데 이 오직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어느 단어와 연결되는 말입니까? 오직,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 이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 너희가 바라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창한 여러 역사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왜 오직이냐?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 이스라엘 회복은 아니 되는 것은 아니되 하나님께서 그 날짜와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 손에 친히 두셨으니 그것은 너희의 알 바도 아니요 나도 알지 못하겠다 그겁니다. 참으로 천국과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참 자유롭고 평화로운 파라다이스가 오는 그 회복은 아버지의 손에 그 기한과 권한이 있으니 나도 너희도 그건 알 바 없고 이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로되 이번 며칠 후에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오순절에 임하실 그 성령은 오시면은 오직 한 가지 그 성령은 너희더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의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부활은 나사로처럼 살았다가 또 얼마 후에 죽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후에는 죽음을 모르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줄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저 높은 곳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무슨 수로 무슨 전보를 칠 겁니까? 무슨 인터폰을 보낼 겁니까? 인공위성을 띄워 알릴 겁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통하여 그 성령이 지상에 떨어지면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의 육신에 임하게 되면 그리고 영혼이 받게 되면 바로 그것은 무엇을 확인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도달하셔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다 그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이 요구만 받고 또 그 성령이 임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만이라고 해도 물론 약간의 실망이 됐겠지만은 떠나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사 형통케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기대하고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성령 받음과 동시에 되는 겁니까? 라는 기분으로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성령의 역할은 딱 한정되어 있다 그겁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기다리라 했던 겁니다. 이렇다라고 할 때에 과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 속에 포함되어 있는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어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겠는가? 아니지요.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이 제한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 되려고 성령을 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성령을 불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성령 받아서 온갖까지 다 유익을 보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고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느냐? 다 받기를 바랍니다만은 받아야지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은 예수 믿으라고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못 갈 사람 낙원밖에 못 가고 또 그 단계를 높여서 뭐 들림을 받고 그런 자격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보내줍니다. 그리스도의 무슨 증인입니까? 무엇을 증거하라는 것입니까? 그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두 받아야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웃 가운데 받은 사람 하나 둘만 있으면 증거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왔을지라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위험한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를 자가 있을 것이라. 그 부를 자는 뭐 할 자냐?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할 사람이 증거물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보면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겁니다. 옆에 받은 사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증인은 몇 사람만 있으면 되지요. 증인은 다른 사람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증거를 보여주는 거지요. 증거를 보여주면 할 말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몇 날이 못되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죽었으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는 자가 이 성령을 받았지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오시면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도 증인이 될 수 없지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도 증인이 될 수 없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신자가 되리라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전도자가 되리라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신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무엇을 갖고 가는 것이 확실히 예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증거를 가져가면 좋다 그겁니다. 이제 오늘 인용성구로 제시해드렸던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고 12절에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120여 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지시한 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른 것은 다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가서 죽지 않고 살아 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신이 그 권능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신이 임하시면, 이 성신이 임하시면 예수 부활하여 살아계신 것을, 하늘에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다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불기둥같이 임하여 내려왔다. 그런 오해 마십시오. 불이 임한 건 아닙니다. 불의 혀같이라고 했지 불은 아닙니다. 또 집회 가면 불 받아라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뜨거 뜨겁긴 뭐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불을 받은 모양이죠.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갈라져 있는 것이 이제 저들에게 임하여 있더니 딱 각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임하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는 옆에 갔는데 막 귀신 들려있던 사람이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막 방언을 주로 말하는데 막 동시에 막 방언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 말도 하고 저 나라 말도 하고, 당초에 그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터져서 말을 하게 되니까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듣고 우리말이네 또 우리가 또 우리말로 알아들어지는 게 웬일이뇨. 막 또 이 사람이 말하니까 통역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온갖 일이 막 벌어지니까 120명이 각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막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막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는 사람, 막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어찌미뇨.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이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 베드로가 그 12 사도를 대표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혹은 또 참 희한한 일이다라고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서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32절로 이제 갑니다. 그 터머리 부분으로 갑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지금 결론적으로 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나오죠. 이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누구의 증인되라고요? 예수의 사심의 증인되라 그랬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능력을 행해 보여주고 방언을 보여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한 거 하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필경 성신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지 않더냐. 늙은이는 꿈을 보며 환상을 보며 뭐 이상을 보며 다 할 거라고 나타나지 않더냐. 그것이 너희 듣고 보는 대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났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약속한 성령이 왔음이 아니뇨.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은 이 말하러 받아야지, 딴 거 좋으려고 이스라엘 회복하려고 성령 받으려 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제대로 이제 설교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고 없어졌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겁니까? 예수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지, 너희 보고 듣는 이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은사들을 보고 뭐 세술에 취했느니 어떠냐 하니까, 너희 보고 들은 이거 어떻게 온 줄 아느냐? 예수가 안 살았으면 올 수 없는 것이야.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예수가 그에게 도달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심에,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심에 그가 가서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36절,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갑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권능을 보임에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이 성령의 이 내용, 이 은사는 어떻게 온 것이냐, 누구의 것이었느냐, 하나님만 가지신 약속하신 성령이었다. 그건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그 권능을 받으면 오직 결론은 무엇을 줘야 되느냐, 예수 살아계시고 높임을 받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을 증거하는 일 외에 딴 생각을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설교의 결론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로보건대 우리가 다만 성령을 받으려고 부르짖는 것이 옳은 일인가? 사도행전 2장 3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된 성령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39절을 읽는 사람들이 이 구절에 의지해가지고서 성령을 받으려면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성령 받을 수 있다. 물론 부르짖어야지요. 그래서 부르짖는데 성령 받으려고 부르짖어야 합니까? 성령과 그 능력 받으려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 부르짖으면 주십니까? 부르짖으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우산 아래 들어있을 수는 있지요. 체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받았으면 하는 것이죠. 다시 성경 봅니다. 이 약속은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많게든지 적게든지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뭘 했다고요? 성령 받도록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된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받기를 원하시느냐? 예수의 증인되어 내보낼 그의 종들이 받기를 원하셨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그때의 역사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지만,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신기하도다 이상하도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산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줄을 믿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뒤에 보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37절에 나오지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왜 어찌할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를 우리가 죽였으니 어찌할꼬? 회개하고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제 오늘 성령론 시리즈는 오늘로서 마감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예수를 다 압니다. 예수를 그리고 다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때 120문도처럼 아무리 두려워도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으로 권능받아서 그 권능을 목적 삼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권능을 받읍시다. 능력을, 은사를 받읍시다. 그 은사를 이웃에게 보여줍시다. 그리고 은사를 보여주고 예수를 증거할 때 그림의 떡인 예수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실제의 맛과 영양과 키워줄 수 있는 예수를 그 말씀과 함께 전달하는 증인의 수준에 올라갑시다.